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인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는 기다림의 역사지요. 그리고 지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기다림. 이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지요. 정승호 시인의 그 시를 보면 종어승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 지는 저녁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저문 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두움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애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섬 기슭에 앉아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행복했습니다. 이걸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집에 가서 정말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기다릴 때 그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김치를 김장했는데 이게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마음들, 이런 설렘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른 한쪽에서 보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사람에겐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긴장되게 만드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는 기다림이 행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타락 이후에 바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기다림이 행복이었습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안타까운 일들과 생의 굴곡들이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는 그런 고백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정말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며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만이 창조의 경륜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선악의 판단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이지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참 나는 그 창세기부터 보면 창조의 일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반드시 must be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매이셔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예시키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는 타락했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바로 온시복음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에 나타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너는 누굽니까? 아담을 유혹했던 뱀 사탄을 얘기하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가계표 족보를 만들 때에 저는 박가고 제 아내는 강가입니다. 아주 성이 좋은 성씨지요. 그런데 제 아들은 족보에 강씨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족보에 올라갑니까?
박씨 족보에 올라가지요. 그러죠? 그래서 박흑거서의 후손으로서 기존공파, 숙민공파, 제 아들이 17대 손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속주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그것이 완전히 진리일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스트라이크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바로 시작, 성취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오늘 말씀한 대로 보면 원래 타락 이전에도 자식을 생산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출산이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자연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이 말씀을 받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라고 지었는데, 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오실 구주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그래서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담은 930년, 아담이 산 930년은 지겨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생명 연장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컬 이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년이라도 더 살고 1년이라도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이고 아담이 노아 이후에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해도 120살은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넘기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930년, 이 기간은 정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수록 많은 고통과 많은 고초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주신 약속, 누구에 대한 약속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속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9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화에게도, 그의 후손들에게도 기다림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안락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살 때 헤브론으로 세겜으로 애굽으로 다시 세겜과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 남쪽 네게브 남방에서, 남방은 척박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도 본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행복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단지 자기 육신의 날에서 나서 자기의 후손을 널리 퍼뜨릴 아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이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이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시고 규가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장들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선조들은 갈렙과 갈렙의 선조들은 모세와 모세의 레위 족속들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그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여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다윗과 주신 언약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이 모든 왕들의 걱정과 근심은 그거 아닙니까? 재벌들의 지금 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국과 달리 선진국과 달리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 이게 한국 재벌들의 온통 원어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의 왕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왕들이 많은 후궁을 두어서 집안을 넓히고 친족을 넓히고 그렇게 한 것은 자기의 왕위를 계속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세상의 권세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어떻게 내 자손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것도 세금 없이 편법을 써서 우리 말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줘도 법적으로 세금 낼 건 내고 물려줘야 그 세금으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계속해서 내 아들과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라고요? 육신을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속할 구속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빨리 읽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했겠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지만 여호와께서 그 주님을 수월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킬 것입니다 한 것을 다윗이 찬송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길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왕위에 앉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때문에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후손들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대적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다윗의 한가를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 선조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9편, 53편, 이사야 곳곳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그 구약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처럼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를 쳐서 평정시키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악노릇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런 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전체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리니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됐는데, 그 아들은 정사이시고 정사를 메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기묘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도살할 어린 양같이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의 말씀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앨 수 없죠. 이사야가 소망하고 그 자기 백성이 다 타락해서 양들같이 그릇 행하였지만 그래도 그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포로 이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요셉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성탄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축하고 중축하고 무너진 걸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자기들의 그 포로가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참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성전은 완전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끊어져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둠밖에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혼했으나 약혼했다는 얘기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조용하게 이 문제를 수습해서,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율법은 반드시 어때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때에 요셉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은 바로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복되다고 말씀하면서 임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내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계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전혀 주춤하지 않고 곧바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던 자라. 이스라엘의 1호는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자기들을 통해서 속히 성취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도 역시 나이가 매우 많았고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헤어져서 84세가 된 가부였지만 성전에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끊어져 버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그때에 그 성전에 나가서, 나이가 몇 살이라고 84세, 우리 권사님들과 거의 비슷한 해 연로한 권사님,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안고 기뻐하며 축복하며
이스라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전체, 성경의 모든 바로 증거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역사를 이끄는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무명한 사람 같았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지만 기록되지 않는 남은 자들 소수의 무리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다림이 행복했기 때문에 아직 오신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오신 예수의 구원 역사 아래서 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편 말씀드린 대로 땅도 얻지 못했지만 이 기다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다림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신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입으셨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질서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시간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율법의 수혜자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할례의 수정자가 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려고 성탄의 복을 주시려고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성탄이 있었고 내가 주일학교에도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성탄은 여전히 그 성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겨울이 따뜻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시고 연을 주시고 날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연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 인생이 정말 무상하다는 생각, 올 한 해도 눈 깜빡할 사이에 금방 지났구나, 정말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그래서 사실은 겨울이 추워서도 쓸쓸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가 추워서도 눈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춥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조치로 인생 정말 별것 없구나, 인생 정말 별것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더 악해지도록, 더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따뜻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약의 선조들이 오매불망 까치발을 들고 저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자기의 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다는 이 사건,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어요, 어리석은 것이어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작년에 맞이한 성탄이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맞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가실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에게는 재림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오온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